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사랑나눔 축제를 통해서 또 만났던 분들 그 한두 분 보이는 것 같은데 반갑고 반갑습니다. 지난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웬 잠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정말 잠 못 드는 밤,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그냥 밤을 꼬박 세운 그런 날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런 근심과 염려가 쌓여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서 어찌할 줄 몰라 발부둥 치는 그런 날은 없었습니까? 뉴스를 읽다가 보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가슴 아프게 하는 기사들은 이제 가족들이 함께 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기사들입니다. 근데 때로는 또 모든 것을 다 가질 것 같은 사람들, 우리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힘도 있고 재물도 있고 뭐 지식이나 미모도 다 가졌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호련히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니고 막 졸업하고 할 때 보면 그때 이제 젊은이들이 그 신나라고 하는 휘발성 물질을 몸에 끼얹고
그렇게 자기를 산화했던 그런 기사들, 그때는 참 요즘 생각해 보면 이게 뭐 하루 건너서 그런 일들이 막 너무 있어가지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무엇이 그들을 그 자리로 몰고 갔을까? 그들의 사연을 다 알 수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깊은 심년에, 그들의 심령의 깊은 곳 가운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갈증들, 목마름들이, 또 기근들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물질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 피폐함이라든지 관계의 피폐함이라든지 다양한 기근들과 궁핍들이 자리하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든지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궁핍과 기근의 문제가 그들을 그곳으로 몰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기근과 갈증과 공허함들이 인간에게 있을까? 그 크기와 그 기간이나 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든 각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기근과 갈증과 공허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가을이 되면 무수수하게 떨어지는 낙엽들과 앙상한 가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더 좀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인간에게는 그런 기근, 갈증, 갈망, 목마름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셔서 복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행복하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다스림의 권세와 물질적 부요함과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아내와 가정과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들을 그렇게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고 허락되어 함께 그곳에서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그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야. 복된 생존과 이 궁핍과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람의 관계의 회복과 정치적 어떤 문제들, 지금 팔레스타인들과 이스라엘의 갈등들 다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또 미국이라고 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종적 갈등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어떤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또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환경이 바뀌고 정치적인 어떤 체계가 바뀌고 또 물질적인 것들이 해결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이런 갈증과 목마름, 이런 궁핍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었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왜곡과 또 그 압박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근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난 한 젊은이가 갈릴리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들리지 않는 자에게 들리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공급해서 기쁨으로 그 잔치를 마치게 했고 그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답을 줬다는 소문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조용히 좀 기도하려고 예수님이 홀로 멀리 들판으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한 5천 명쯤 됐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들판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모든 사건들과 특히 그들이 이틀 전에 경험했던 이 오병이의 사건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다시 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임금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압박과 고통, 또 그런 압박 가운데서 침탈당하고 착취당하는 이 문제들까지도, 그리고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갈등들, 그 억압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겠죠.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을 모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그리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조용히 기도하러 떠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나중에 예수님 밤에 거기에 합류해서 같이 가버나움으로 가지요. 날이 밝았는데 그들이 이제 그 생각이 함께 모아져서 그래, 이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자 하고 그 들판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가버나움은 회당도 있고 거기 베드로의 집도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집과 회당은 거리상으로 한 50m도 안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같이 가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설교를 듣는 거하고 가서 직접 보고 거기서 듣는 거하고는 참 차이가 많이 나던데, 어쨌든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온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빙 둘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직진 본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뜸 하시는 말씀치고는 조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심령을 드러내는 겁니다.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의 상태가 어떤가 드러내는 거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단지 너희의 육신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는 나에 대한 신뢰, 그것은 육적 은혜를 바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참 생명을 바라고 구하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의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는 주께서 내가 안고 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냥 안다고 말하지 않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밝히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아주 세세한 것, 아주 때로는 의미 없는 것.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는 거는 알지만 이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은 셀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없죠? 좀 머리가 이렇게, 그런 말하면 또 이거 잘못된가요? 하여튼 머리 감을 때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세신 바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지적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츠려듭니다. 너가 나를 찾는 것은 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나 나의 어떤 심령의 상태를 지적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움츠려들지죠. 근데 주님은 지적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27절에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먹고 배부른 것에 관심이 있지만 너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양식은 인자, 곧 예수님 자신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의 이적 분명히 하나님의 표적이었음에도 저들은 단지 썩는 양식을 먹은 것으로 또 그것으로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은 육적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 기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의 육적 필요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공급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영적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 생각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온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떤 영적인 그 부요함을 누리고 그 영적인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모든 은혜들, 그것을 통하여 육적인 은혜나 영적인 은혜나 다 뭔가 일을 해야 그것을 얻게 된다고 알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 너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기상천외한 대답입니다. 정확한 뜻을 몰랐던 거죠.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 말을 증명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30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비교 대상을 하나 가지고 들어옵니다. 모세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먹였듯이 먹였는데 이거 당신이 그 모세와 같은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런 양식을 구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도발이죠. 어떤 도발입니까? 당신 모세보다 나은 자야? 라고 묻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지도자로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는데 당신은 이 모세처럼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또 이 만나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먹여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도발한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해석되지 않는, 어쩔 때는 내가 갈 수가 없는 길인 것 같은 길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발하지요.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보다 더 나아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래처 그 사장님보다 나아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이 정도 도발하고 도전하면 그래 네 똑똑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도발하고 도전해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무지함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끌어안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게 32절부터 33절입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모세가 떡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떡을 준 이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그 떡을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은 단지 너희들의 육신에 먹고 생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이 되는 거야. 그것이 비유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팔레스틴, 특히 그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한 그곳은 능선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지 아니하고 헬몰산의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과 은혜 주심이 없으면 죽음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비록 그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땅이지만 내가 그렇게 은혜 베풀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고 세계 가운데 나의 나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미리 보여주신 게 어디예요? 만나예요. 광야에서 만나. 그냥 그 광야를 지나면서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내리며 허락되어질 것이며 그들은 누릴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러자 이들이 반색하면서 주여, 처음 여기서 주여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이 주님은 주여라는 말은 존칭의 일종이긴 하지만 어쨌든 존칭을 쓰면서 이 양식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아직 그 양식 자체에만 있습니다. 먹고 배부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존의 근거가 되는 양식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유명한 3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생명의 떡이다. 확 와닿으세요? 확 안 와닿으시죠? 여러분 떡 언제 드세요? 한국에서 떡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먹는 거죠. 특별한 일일 때 먹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제 빵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밥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가장 좋은 번역은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너희들의 영과 육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그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됨의 활력과 생동력과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밥이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밥이다. 생수다. 예수님께서는 이 허기진 육신의 배를 채워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 죽어있는 세상으로 하여금 저주와 심판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참 밥, 참 양식이라고 자신을 알리신 것입니다.
밥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며 우리가 거둘 수 있는가, 맛볼 수 있는가? 35절을 한번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 한글로는 그냥 온다 또 믿는다라는 게 그냥 한 번 믿는 건지 그냥 가끔씩 믿는 건지 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이거를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형은 동작의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생각날 때 그냥 먹어요? 아니면 어떤 그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게 우리나라 어떤 그 시간을 정해서 계속 일정한 어떤 그걸 해서 계속 먹어요. 생각나면 한 번씩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을 먹듯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먹잖아요. 아침 드시고 오셨죠? 점심 또 드실 거잖아요. 저녁 드시죠? 내일 아침에는요,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 물론 한 끼 정도는 뭐 요즘은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하루에 한 끼라도 루틴처럼 계속해서 그 한 끼를 매번 먹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오라, 와서 변론하자, 와서 이야기 좀 하자는 말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있느냐? 너가 나를 깊이 해야 될 근본적인 어떤 문제도 있느냐? 좋다, 와라는 거예요. 와서 함께 변론하자는 거예요.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너희 인생이라는 것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것이 너희 인생들이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에 억눌린 자들 아니냐? 너 가지고 있는 짐 뭐야? 수고하고 있는 짐 뭐야? 물론 아시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사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에게 가고 계십니까? 일단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고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라는 거는요, 여러분 대화라고 하죠. 대화는 뭐예요? 그냥 내 말만 쏟아내는 게 대화예요? 아니에요. 듣는 게 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기도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듣는 기도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토설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 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설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에는 기도를 참 얌전하게들 하세요. 예. 무슨 말일까? 다른 말로 하면 옛날처럼 갑갑한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아니, 토설할 만큼은 안 돼. 대충 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조금만 보태주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복하고 토설하는 이런 모습들이 요즘 안 보이는 거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기도를 생각해 보면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솔직히 갑갑했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엉엉 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계속 이야기하다가 엉엉 울다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얻는 방법은 그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앞에 말했죠. 이게 그냥 한 번 나가고 어쩌다가 나가고 랜덤하게,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모아하듯이 밥 먹듯이 나가야 돼요. 밥 먹듯이 신뢰를 하면서 나를 맡겨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자고하는 자들이라서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 더 커요. 나를 신뢰하든지 내 남편을 신뢰하든지 내 자녀를 신뢰하든지 내 부모를 신뢰하든지 내 회사를 신뢰하든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적하는 것 같이 돼버렸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약속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 약속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만진다고요. 그래서 그 앞에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함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고 진실함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 그 단순한 믿음, 그 믿음으로 줄을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떨 때 보면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어떤 존재보다는 내 자녀가 나를 향한 믿음이 너무 커서 어떨 때는 부담스러운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없으셨어요?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야, 얘가 나를 이렇게까지 신뢰한다고? 때로는 철없기도 하고 겁없이 염치 없이 자신을 신뢰하는 그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조금 어때요? 어떨 때는 야 이거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 그런 것 전혀 상관없으신 분,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분, 염치 없다고 내쫓지 않으세요.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를 맡기면 한 번도 육안으로 뵌 적이 없는 제자들처럼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그분이 느껴져요. 누려져요. 그분과 대화하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그분에게 전달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감싸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여기 왔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니?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지은 자이고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속에 가든 네가 불 속에 가든 내가 그 불이 너를 상하게 하고 너를 태우게 하겠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야. 그분과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덧 그분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해.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깨달아져. 그래서 다시 고백하게 되지. 그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뭘 느껴요? 그 하나님과의 연합함에서 누려지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았을 때, 이것이 살아있는 거구나. 이게 생명의 소유자로서의 그 역동성,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는 이 다이나믹함을 그때 누리는 거 아니에요? 느끼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처음 느끼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냥 전에 내가 살았던 것은 산 것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사는구나. 그날로 그냥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처음 경험할 때 이게 너무 쇼킹하고 이게 너무 놀라워서 막 펄쩍펄쩍 뛰다가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 버려서 왜 식었을까요? 갈급함이 없었고요. 매일 만나는 만남이 없었고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신뢰가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육신이 배불리 먹고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력과 그 기쁨과 그 감격 이상의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이상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 이건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이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고 그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뭘 가르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즉 너희는 제자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 문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지? 무슨 약속을 하셨지?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날 그냥 하늘이 쭉 갈라지고 뭔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약속들을 다시 붙들고 그 안에 나를 맡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이면 이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뭐다? 덤이라 그랬어요. 제가 덤이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는 거예요. 이 평안, 샬롬,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샬롬,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은 일시적인 것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함으로 돕는다고 로마서 8장
6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가요,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난 사랑 나눔 축제를 할 때 우리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한 삶 가운데 경험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리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샬롬, 세상의 환경과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누려지는 평안함, 만족감, 감사, 기쁨. 그것을 지금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옆에서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온전치 못함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신 것입니다. 불러서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부활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리게 하는 시간까지 책임지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말은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잠시 기근에, 이게 영적이든 또 육적이든 관계든 기근에, 궁핍에 빠질 수 있어요. 관계의 기근, 그 공함 속에서 갈급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근들, 모든 궁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믿고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양식을 얻고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특히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하여 이게 처음 예수를 믿거나 또 다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